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게 있으시죠?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버리시거나 아니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부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버리거나 부시는 이런 경험은 평생에 살면서도 하기 드문 경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은 말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안에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평생에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움직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과 또 기꺼이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미 많이 접해보신 말씀이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읽히는 대로 읽으셨나요? 저는 다시 읽어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내 상황이라고 제 상황이라고 대입을 해보고 읽었을 때 하나님 좀 너무 하시네. 이삭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이삭 엄마 사라는 또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진짜 대단하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소중한 것,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보았을 땐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시험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시험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껏 수없이 지나쳐온 삶의 시험들, 아마도 수많은 생각들이 그 수많은 거쳐왔던 시험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기마다 치는 시험도 그때 당시에는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면서 겪는 시험, 그리고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시험, 자녀를 양육할 때면 그에 따른 수많은 시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히나 많은 시험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험에도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또는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 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을 가장한 축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시험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순간 안에 몇 번의 시험이 있었을까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딱 한 순간에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순간이 시험의 연속이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본 시험의 수는 적게 헤아려봐도 1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시험을 주신 그날 밤, 세 번째 3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종과 아들을 데리고 출발할 때, 네 번째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 내도록, 다섯 번째 4절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장소, 그곳이 멀리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다녀올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일곱 번째 이삭에게 번제에 필요한 제물을 짊어지게 했을 때, 그리고 여덟 번째 그 번제물은 어디 있냐라는 이삭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홉 번째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열 번째 장소에 도착 후 번제물을 쌓는 그 순간,
11번째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 그리고 12번째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들을 헤아려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잠시나마 짐작해 봤을 때 너무나도 잔인한 순간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행동, 그 때까지.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짧게 세어려본 이 12번의 시험 중 몇 번째 시험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 시험부터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시험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두 사건을 통해 언약을 체결한 그 일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한 일종의 평화 협정, 평화 언약 체결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엘 올람, 즉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불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이었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또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또 고백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거룩한 시험대에 올라섰던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없는 고백과 또 수많은 다짐에도 번번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어제보다 나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세운 계획들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쓰러졌던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다짐해 보는,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 끝까지 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새벽기도 가야지, 올해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스스로에게 주는 시험들을 많이들 다짐하곤 합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그 시험들,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잘 지켜오고 계신가요? 잘 지켜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다짐이 지금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되어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앞서 나눴던 적게 세어도 12번이나 되는 가슴을 찢는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에 앞서서 장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의 집에서 쫓아낸 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 또 요나가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 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이 외에도 수많은 선택지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왜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는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할까요? 바로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라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나이가 더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죽인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본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한박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가 이를 또 한 번 말해줍니다.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순종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려 했을 때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과 함께 그의 생명마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살리신 것이 아닌 믿음의 그리고 영의 생명까지 새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 이 행동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대한 모습을, 그의 자세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과 더불어 자식을 잃게 되는 두려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 번제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후에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수많은 제목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나의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 나의 실력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예배를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처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고 번제물을 준비해 나귀에 안장을 치고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없이 반복하며 나온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변화되는 감정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나오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장작을 펴어 이삭을 데리고 며칠을 걸어간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칼로 내려치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그저 보기만, 앉아만 있다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진짜 내 소중한 걸 내어놓고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곳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 친한 친구와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수많은 소중한 마음들을 접어두고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보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왜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삭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삭은 없는지 살펴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만 바라보고 두려워함으로 나의 영이 받을 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이미 준비해 두신 진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 한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앞서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